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8장 9절 후반부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후반부, 이사야서 58장 9절 후반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 개신교회 참 귀한 목사님이자 선교사님이시면서 또 상담심리학을 또 많이 연구하시고 또 유익을 끼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데이빗 시멘즈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여러 책들을 쓰셨지만 상한 마음의 치유라는 책, 참 좋은 책을 쓰셨죠. 여러분들의 그 추천도서에 올라가 있는데 꼭 좀 읽어보시면 좋을 책입니다. 그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이 상한 마음의 치유에서 쓰신 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이제 배틀에서 짜여지는 융단에 비유한 그런 아주 좋은 아름다운 글입니다. 인생은 마치 배틀로 짜여진 복잡한 무늬가 있는 융단과 같다. 유전적인 요소, 환경적 요소, 어렸을 때의 경험,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영향, 친구들로부터 받은 영향, 또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장애물들, 이 모두가 배틀의 시줄이 되고, 이 시줄이라는 것은 이제 수평선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이 가로라 그러나요? 가로죠. 가로선을 얘기합니다. 이 모두가 배틀의 시줄이 되고 그 위를 수직으로 당신이 날줄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틀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신의 반응에 따라서 인생이라는 융단의 구조가 짜여지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면 우리가 조정 불가능한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조정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조정 불가능한 것들은 시줄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조정 가능한 것들은 날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을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인스빌이라는 지역에 우리 교회가 35년 전에 이제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라는 그 상황을 볼 때 시줄 속에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지역적인 또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유학생 교회로서 또 교민 교회로서 특성들이 있죠. 또 요즘처럼 많이 이렇게 떠나가는 교우들이 있는 현실은 우리가 조정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어떤 시줄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줄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또 어떻게 결정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갔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이 바로 날줄이 되어서 시줄과 융합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제 짜 나가게 되겠죠. 또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줄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댁의 문화, 또 처갓집의 문화, 또 원가족이란 이제 부모와 또 내가 어렸을 때 자랄 때 관계를 맺었던 가족들과의 관계, 그 원가족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영향들, 이런 것들은 시줄에 해당하겠죠. 조정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탕 위에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면서 어떠한 반응으로 나의 인생, 나의 가정의 역사를 써내려 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또 날줄에 해당하는 가족 일원의 반응과 또 행동에 달려있는 것일 겁니다. 정말 시줄 위를
왔다 갔다 하는 날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과제가 되겠죠. 날줄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생각하고 결단하는 어떤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선택의 과정들은 날줄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많은 순간 우리가 내려야 할 선택 그리고 결정 사항들이 있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그 날줄에 해당하는 선택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나의 유익? 우리 가족만의 어떤 이득? 이런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인간적인 차원, 인간적인 레벨에서의 그런 낭만적이거나 또는 뭐 느낌이 좋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그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뒤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까지 이제 계속 7번에 걸쳐서 가족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8번째 시간 맞아서 이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가정의 진짜 축복이 무엇일까요? 가정 그러면은 그 무엇이 축복이다라는 그런 축복의 내용과 또 그 내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의 진짜 축복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의 모든 일원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답게 꽃피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고 그러한 과정을 함께 누리면서 큰 행복과 그리고 거룩을 누리는 그러한 그 가정의 본질을 채우는 그 역사를 우리는 가정의 진짜 축복이다, 가정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정이 그런 의미에서 영생의 셈이다 라는 그런 측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 영생의 셈이다 라는 그런 측면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오늘 설교의 이제 두 기둥이 될 텐데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 안에 죄와 죄성이 난무하는 현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정직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그냥 뭐 다 괜찮다, 뭐 그럭저럭 뭐 할만하다 이렇게 얼버무려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죄의 현실을 그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가정의 현실이 열악하고 나쁜 상황과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배워져서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고 그것이 기둥이 되고 또 지붕이 되면 그러면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바라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설교에서 이 세상에 3대 메이저 거짓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상처받아서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나의 거짓자 그것이 첫 번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 그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거짓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종교가 뭐 개신교 우리 기독교 종교라고 해보죠. 우리의 기독교 종교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즉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다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다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도 우리의 인격과 세계관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누림에 관한 그런 적극적인 현실이 없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것처럼 살게 되면 그것은 자기 유익과 열등감을 가리기 위한 기도와 행위들로
점철될 수 있다. 그것이 가짜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그 가짜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몇 주가 지나도록 한 분도 세 번째 거짓이 뭐냐고 물어보는 분이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시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서운했어요. 이렇게 관심이 없으실까? 아마 속으로 생각하시고 아마 답을 얻으셨기 때문에 구태여 물어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세 번째 거짓이 무엇이죠? 가정입니다. 가정. 제가 가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어떤 도발적인 어떤 자극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정의 본질과 가정의 본분에서 이탈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허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사단의 유혹과 그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 약간 딴청을 하고 있는 그 상태를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가정의 거짓이라고 말한다면 그 어떤 현실을 채우고 있는 것일까요? 진짜 진실한 소통이 없는 가정. 또 서로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가정. 사랑은 일이 잘 풀리고 무언가 얻어지고 그리고 좀 성취가 되면 그러면 그냥 사랑하는. 사실 그거 진짜 사랑 아니죠. 그런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가정. 자신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은근히 부끄러워하는 그런 주된 모습과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 가정이죠. 가족간이라 할지라도 또 뭐 우리가 10년, 20년, 50년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같이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서로를 잘 모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를 잘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우리는 모르고 우리 인생 떠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깊은 것은 잘 모르더라도 내가 상대에 대해서 깊은 신뢰와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가정을 꾸려가는 또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신뢰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나의 배우자는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또는 뭐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 비도덕적인 행동을 안 할 거야. 하지 않을 거야. 또는 외도는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정도를 믿는 것이 신뢰라면 그것은 진정한 신뢰가 아닙니다. 그 자기를 위한 신뢰는 신뢰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잖아요. 진짜 신뢰는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둘째 아들에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에게 유산을 떼어주어서 멀리 타국에 보내놓고도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그 신뢰가 진짜 신뢰입니다. 인생은 끝까지 가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이것을 믿는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한 신뢰가 아니죠. 자기는 희생해야죠. 아버지는 기다리는 중에 희생하시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위해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뢰입니다. 말하자면 그를 위해서 내가 평강 가운데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신뢰라는 것이죠. 이런 신뢰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가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단 가정을 신뢰와 사랑으로 꾸려나간다는 것이 지극히 힘들다는 것이죠. 이게 솔직한 말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압박이 오면은 다 잊어버려져요. 그것만이 고통인 것처럼 느껴지고 또 정서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정서적으로도 잘 맞지 않고 관점과 어떤 성품의 차이로 말미암아 자녀 양육하는 것이 절대로 뭐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쉽지가 않죠. 배우자 사이에도 늘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소했다 싶은데 또다시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는 그런 되돌이표의 갈등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가정의 현실은 정말 어떤 때 보면 전쟁터 같고 어떤 때 보면 훈련소 같고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날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공동체 중에 가장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그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 식구끼리 대하는 식으로 일반 사회에서나 어떤 단체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그 단체 분명하게 깨질 겁니다. 금방 깨질 겁니다. 그러나 가정은 웬만큼 막대하고 웬만큼 소리 지르고 웬만큼 싸워도 절대로 갈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가족의 결속력은 그만큼 강한 것입니다. 가족의 결속력은 이 세상 모든 공동체 중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분명하게 시인하고 확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통계를 보면 이혼율이 너무나 급증한 상태에 있고 정말 우리는 바라기를 그것이 절정이라고 바라고 싶지만 또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지금 그런 갈라서는 가정들을 보게 되면 뭐 우리가 그걸 나쁘다 좋다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될까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가정의 현실이라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정의 현실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회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찾지 않고 그냥 현실이 흘러가는 그대로 우리가 편승하게 되면 우리 자신도 가정에 대한 가지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회의와 의심과 이런 어떤 불안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의 어려운 현실 속에 아주 깊이 감추어져 있고 꺼내기 힘들 정도로 숨겨져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캐내어야 하고 캐내어서 다듬고 그리고 가공하고 이렇게 해서 원석을 다듬어서 보석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그냥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랑을 캐내어져야 되냐면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향해서 희생적인 사랑의 언약의 맹세가 있었죠. 결혼식 때 다 하셨죠. 당신은 상대가 아플 때나 또는 굳은 일이 일어날 때나 또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라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돌봐주시기로 맹세합니까?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없죠?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제가 결혼식을 인도해 보면요 그때만큼은 정말 확신에 찬 목소리로 신랑과 신부가 예! 라고 그렇게 크게 대답을 합니다. 그 희생적 사랑의 언약의 맹세 다시 끄집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언약의 맹세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면 가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정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맹세의 언약 때문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가정, 우리의 가정은 창조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이죠. 동의하세요? 아무도 안 하세요? 저는 결혼식 때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죠? 저는 다른 결혼식을 한 건가요? 다 동의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의 맹세 없었으면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언약 속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맹세의 보편적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 때도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그래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희생을 동반할 각오를 말하는 것이죠. 희생을 동반하는 그 사랑의 언약 때문에 이제는 희생 때문에 나의 중심성을 버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또 나는 상대를 위해서 나의 게으름도 버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시사하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품고 가정이 그 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시는 방법입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맹세로 말미암아 창조하시는, 가정을 창조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남녀의 사랑이 가정을 이루고 창조하게 되었으므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서 능력과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사랑의 이해, 그 사랑의 실천,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사랑에 대한 말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중요한 한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하게 되면 그 사랑은 창조적인 능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창조가 됩니까? 선함이 창조가 되고, 아름다움이 창조가 되고, 악과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창조의 결과를 기대하게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죠.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그 마음 먹으신 것을 당신의 의지대로 행동에 옮기신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이 사랑이 폭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의 폭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속에 담아주셨던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의 피조물들이 창조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의 힘,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사랑은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것을 말씀으로 표현하셨을 때, 그때 모든 피조물들이 아름답게 창조되어서 그 모습과 모양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평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사랑의 결과물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물이니까 그 당연히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창조의 역사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배우고 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하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했을 때, 아니다, 그렇게 사는 건 인생의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배워서 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여졌듯이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창조해내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헌신과 희생이 없었으면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온전함을 보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증거로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오는 모든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이것을 재창조라고 하죠. 따라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또한 거듭날 수 없고 새 생명 얻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새로운 세계와 부활의 새로운 삶을 열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적 사랑은 태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세계의 창조적인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이 사랑을 배우고 그대로 훈련하고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을 행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원하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복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의 거룩한 열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그냥 내어드리는 그런 희생이었습니다. 따라서 희생적인 사랑이 배워지지 못하면 그 사랑은 창조적인 참 사랑이 되지를 못할 것입니다. 창조적인 참 사랑이 가정 안에 없으면 가정 안에는 그냥 인간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차원의 선함과 어떤 잘됨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고 성경이 기대하는 그런 가정의 축복은, 사랑의 축복은 창조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것만큼 예수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살면 이룰 수 있는 그 만큼의 평강과 또 위로와 확신과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또 기초에서 나갔을 때 그 능력대로 우리가 살아서 뭔가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성취와 어떤 재물들, 이 정도 밖에는 되지 못할 거라는 거죠. 희생적인 사랑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가정만큼 사랑이라는 말이 이렇게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는 곳이 없죠. 이제 오늘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그죠? 다 사랑이라는 명목이 붙죠. 배우자에게 잔소리를 할 때도 당신은 다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야. 불필요하게 걱정하고 염려할 때도 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가족 간에 새겨진 이 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단체에서보다도 비일비재하죠. 근데 실제로 그것이 사랑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명철한 성경의 비추임을 얻어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들춰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사랑이 아닌 그 사랑의 탈을 쓴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어태치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죠. 이 집착은 궁극적으로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집착은 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사랑과 집착을 분별해내기가 그 당장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부분들을 길게 보시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집착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착의 결과를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을 하면서 내가 막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자꾸 강팍함이 생겨요. 마음에 굳어짐이 생긴다는 거죠. 또 속상한 것이 많이 일어나요. 속상해지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서운해져요. 그러면서 서운해지니까 에이 그냥 아직대로 그냥 한다. 내 방식대로 한다 이거죠. 아직.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꼬이겠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세우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세워져가는 벽이 자꾸 높아지는 것이죠. 그 벽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외로워지죠.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자기 자신을 회의하고 또 의심하고 나의 신앙은 어디 갔나 또 찾고 그렇게 되겠죠. 사랑이 아닌 집착에 매달려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진실로 희생적인 창조적인 사랑을 배워서 행했다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납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선함, 이 인간에게 참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선함입니다. 우리는 그 선함을 보고 굉장한 가치를 느끼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선함이 창조가 됩니다. 아, 우리 배우자의 마음속에, 우리 식구들의 마음속에 그래, 선함이 생긴다. 그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 선함은 또 아름다움과 직결되죠. 참 아름답다, 좋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것과 소통을 끊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름다운 것과는 항상 소통하고 싶죠. 그래서 소통의 깊이가 더해지고 넓이가 더해지겠죠. 여러분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 들으면 그 다음에 또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또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음악과 그 미술 작품과 자꾸 더 많이 교통하고 교감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에 대해서, 가족의 어떤 일상에 대해서 배려하게 되고 또 인내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이 사랑의 결과로서 창조됩니다. 집착의 결과와 사랑의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러나 그 당장에 할 때는 말씀드렸듯이 분별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잘 성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나의 뜻에 의해서 성찰하는 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죠. 항상 우리 이원석 집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길,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직한 거울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의 말씀들, 그 말씀의 비추임에 노출이 돼야죠.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또 다른 교재를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또 성경을 가지고도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거를 그냥 줄줄이 계속 그냥 읽어만 내려가지 마시고 어떤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는 과연 사랑에 붙들려 있는가 집착에 붙들려 있는가, 아주 좋은 그런 묵상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의 맥락은 물론 가족에 대한 맥락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가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데 참 좋은 거울이 되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더 이렇게 주관적인 해석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가족에 적용하면서 해석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자 여기 조건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멍에는 무겁고 힘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짐스러울까?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맨날 일을 벌려놔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까? 이건 정말 짐이다, 짐. 또 손가락질한다 그러죠? 이건 누구 탓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해서 꼬였다. 또 허망된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허망된 말이라는 게 뭐죠? 야, 인생 살아봐야 헛거다, 소용없다. 요즘은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런 말이 너무나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허망한 말입니다. 살아보면 뭐하냐, 다 소용없다. 이런 말들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게 해라.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말에 휩쓸려 있으면은 도대체 상대의 필요가 무엇인지, 상대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의 정말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도 없고 그것을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을 버리고 다시 한번 상대를 바라봤을 때 정말 우리 가족에게는 무엇이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가? 내가 어떠한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그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분명한 갈구를 가지고 그것을 그 줄인 자와 함께 내 심정을 같이 맞추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해라. 그 심정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 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내 구절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리니. 자, 메마른 건 뭐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또 나눔도 바닥이 났죠. 서로에 대한 기대와 희망 다 잃어버렸죠. 그런 메마른 상황 속에서도 굴하거나 휘둘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하늘을 봐라. 계속해서 움츠려든 나의 내면만 보고 있지 말고 땅만 내려다보고 있지 말고 하늘을 좀 봐라. 이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하늘을 볼 때 나의 영혼이 기적과 같이 만족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물된 동산과 같다고 합니다. 플로리다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말 가물고 아주 황폐한 곳에 그 동산 전체가 다 물로 풍성하게 흠뻑 적셔 있고, 거기서 푸릇푸릇하게 싹이 나오고, 그리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그런 동산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영생이 그토록 흐름이 활발해지는 그 모습을 지금 비유해서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내면의 풍성함이 그런 지극히 하나님의 합당한 질서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모든 조화와 이런 것들을 이루면서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 정말 참 좋은 표현이죠. 사람은 물질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필요가 채워질 때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밥을 오늘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서 내일 배고파지지 않는 사람 없죠?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만족이 나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시는 대로 잘 채워가되 인간의 영원의 만족, 영원한 만족을 갈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내 자신 속에서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영원을 갈구하고 영원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존재인가, 거기에 목마른 존재인가를 인정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를 향하여 설 때 하나님께서 그 만족과 기쁨을 주시고, 참으로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정말 구비구비마다 전환점을 이루게 하는 그런 삶의 활력과 모멘텀을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만족과 그런 그 행복으로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힘으로 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이런 창조적인 사랑의 회복이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자꾸 비추어지고 그것이 회복되면서 사라질 때 드디어 영생의 흐름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역동하게 되죠. 그 역동함을 꼭 맛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성취는 정말 가정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간에 그렇습니다. 무슨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그 부부간의 사랑이 정지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그 사랑의 맹세 언약을 캐내어서 다듬을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새롭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가족에 대한 설교를 마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떤 창조적인 그런 역사가 따르는 그 희생이 따르는 그런 그 사랑의 속성을 잘 배우고, 그리고 집착을 버려야 한다. 집착과 싸워야 한다. 이것을 좀 일깨워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대가 나의 사랑을 받아주든지 안 받아주든지 간에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영생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영생의 사랑의 힘은 결국은 상대와 또 가족 전체를 변화시키면서 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가족으로 발돋움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시고, 이것의 축복이 풍성한 교우님들의 가정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